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0장 9절, 10절, 2절 봅니다. 9절, 10절, 2절 봅니다. 9절 보시면 여러분 10절 같이 교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오른배는 내 배를 쓰게 되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 오늘 제목은 작은 책을 먹은 후라는 주제입니다. 작은 책을 먹으니까 후에 입에는 달고 배는 쓰더라 그 말이에요. 입에는 달고 배는 쓰더라. 그럼 이 말 뜻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죠. 이 말뜻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10장은 예언의 전달을 사명자들에게 준비한 사항이라 그래, 준비된 거라 그랬죠. 오전 시간에도 예언을 전달을 사명자들에 준 것이다. 준비된 사항.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나가면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심쓰는 생활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준비할 사람들에게. 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양떼에게 주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생활이 이게 준비된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받기 위해서 간구하는 생활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러면 스가랴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그 스가랴서 4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4장 10절. 스가랴서 4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날이 알며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수하게 손에 달란트의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율법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이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 작은 책을 먹은 후다. 그래서 이건 누가 준 거죠? 누구에게? 주의 심센 천사가 누구에게?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줬다 그 말이죠. 이걸 그래서 작은 책을 먹은 후니까 요한이 먹고 나니까 입에는 달고 배는 쓰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작은 책은 그럼 뭐냐? 겸손한 자에게 알게 해주시는 비밀이다. 아무에게나 알게 하는 게 아니다. 겸손한 자에게 알게 하는 거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0절의 말씀에 작은 일이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럼 작은 일이라도 멸시하는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름질이 있음을 보고, 여러분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2의 성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헬라고 그래서 또 이게 무너집니다. 진 걸 또 무너졌는데 누가 이걸 증축을 하면 헤롯 왕이 증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다니는 헤롯궁이라, 헤롯의 성전이라 그래요.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걸 보면 스룹바벨 성전이다 마찬가지예요. 초초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룹바벨은 성전을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완성. 스룹바벨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그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46년 동안 짓지 못했던 이걸 완성되지 못한 걸 마지막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뭐가 있다? 손에는 뭐가 있다? 다름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여 여호와의 눈. 그러니까 다름질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마지막, 이거는 누구에게 하냐? 마지막 종말했던 주님의 재림을 얘기해요. 여기서 그래서 스룹바벨은 누구를 상징한다? 누구를 얘기한다? 두 증인을 상징한다. 두 증인의 말. 두 증인 뭐가 필요하다? 다름질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름질이 뭐냐? 말씀의 다름질로 통해서 측량을 해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구분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엔 두 증인의 뭐가 받아야 된다? 성도는 측량함을 받아야 된다. 뭐로다? 다름줄로다. 그럼 다름줄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작은 책은 겸손한 자에게 알려준다. 교만하면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겸손한 게 알려준, 이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비밀책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른 줄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된다. 스가랴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13장 7절을 찾아보세요. 7절. 13장 7절. (1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기울이리라. 그럼 왜 목자들을 왜 칠까요?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그럼 비밀을 아는 자예요? 비밀을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모르기 때문에 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웅변 땅에서 3분의 1을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러면 그거 전에 자 4절부터 읽어보세요. 4절 시작. 그날에 수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갚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록도 읽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내 목자를 치라. 이 이 스가랴는 사실은 선지자 목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이분 농부였다 그 말이에요. 농부였다. 그런데 내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이걸 말을 하는 거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작은 자의 비밀은 여기서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알려주는데, 겸손한 자가 아닌데 누구를 친다? 목자를 치는데, 목자를 치고 그를 짝된 자를 치라. 목자가 치며 양이 흩어지고 작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손을 통해서 들리라.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 왜?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왜 안 받아들일까?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였어요. 자기는 선민이라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야.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왜 지금 작은 책을 먹는데 작은 책이 뭐냐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 먹어야 되는데. 13장 마태복음 13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1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 마치 사람이 자기가 때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 겨자씨는 어떻게 해요?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천국은 겨자씨로 비유하는데 이 겨자씨는 아주 적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밭에는 겨자 하나를 갖대. 있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래.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을 들인대.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겨자씨는 적은 거예요. 이 작은 채는 겸손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이 겨자씨가 적지만 나중에 이게 나무가 돼서 그거 새들이 깃들고 모든 걸 역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시록이 무시하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사실은 저는 인기 없는 소리예요. 이거는요. 설교는 인기 없는 소리예요. 아니 뭐 교회 와서 복을 받으러 왔고 교회 와서 위로 받으러 왔는데 이건 고치라고 그러니 이놈 그걸 혹 부르서 혹 뛰러 간다 그래. 근데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다. 이건 실제 복이에요. 이건 하나님 편에 서라. 근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기 싫어. 싫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뀔까 바뀌지 않을까 그 삶이? 안 바뀌어요. 그냥 그렇게 되다 보면 그냥 위로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탕 발림이야.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예요. 근본적인 치료. 제가 설교는 근본의 치료예요. 근본. 아멘. 그럼
근본한다면 본질의 치료이기 때문에 본질을 하면 치료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생명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해요. 비록 우리 호산내교 인원의 적도 모두가 하지만 이건 생명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걸 받으면 영생하고 이걸 받으면 진짜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이 어려우세요? 제가 설교하는데 어려우세요? 아주 쉽잖아요.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다 이해해.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아멘. 이것은 천국은 좁고 작은 것이 아니고 겸손한 자의 소유야. 겸손한 자. 천국은 작고 적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겸손을 얘기하는 겸손한 자의 소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자에게만 공개된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공개된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을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찾아보세요. 11장 25절. 1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에 주계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를 표현할까요? 이건 어린아이를 표현할까요? 아니면 심령이 어린 것을 표현할까요? 나이가 어린 걸 표현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부모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겸손을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겸손을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뭐 나이가 어리다 그 표현도 하지만 비유로 표현했다는 게 비유로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어린아이의 표현은 나이가 어린 걸 얘기하는 거야.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야? 네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런 자만이 겸손한 자만이 이 작은 책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도 그래서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교만한 나는 다 안다? 뭐 다 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하면 나보다 더 잘 알아. 나보다 너무 많이 알아. 이건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 앞서서 얘기하니까.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교만하면 자기 위에 다른 사람 말을 전혀 못 들어. 내가 폐쇄를 닫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 마음 자세를 받았을 때 겸손한 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큰 교회 목사님이 와서 말씀 들으면 내가 하는 데면 들을 것 같아요? 안 듣지. 그렇죠? 아마 우리 교회가 크다 그러면 와서 다 들을 거예요. 크다 그러면 다 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전할 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18장 1절을 한번 찾아봐요. 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나이까? 예수께서 하나님 어린아이를 불러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어린아이 천국은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뭘 어떻고 낮춘다. 그럼 어린아이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다? 낮추는 거다, 겸손한 거다 그 말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언저맷들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니라. 그냥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을 표현하는 게 어린아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겸손을 표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성경을 들여대주면 지금 이 작은 책을 받아 먹는데 누가 받아 먹느냐? 그럼 나는 받아 먹을 자격이 있느냐? 그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
이런 사람이 받아 먹습니다. 이런 사람 받아 먹지 못합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그렇지. 그래서 이해시켜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여러분을 이해시켜가는 거예요. 본문을 이해시켜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보세요. 24장 45절 읽어보세요. 45절 시작. 성경대로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이 작은 책을 먹은 수를 있고 입에는 달고 배는 쓰다 그러는데, 먹은에 쓰다 그러는데, 이 작은 책을 먹으려면 어떻게 하냐?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된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양식이, 예수님 유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 양식 그때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은혜 시대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은혜 시대 똑같다 그 말이에요. 환란 시대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 있다 그 말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44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할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러면 이건 언제 말을 하는 거예요? 45절 말을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도 필요한 말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은혜 시대. 교회만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다? 그건 은혜 시대 얘기예요. 환란 시대는, 그래, 은혜 시대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영원 구원이라 했잖아요. 환란 시대는 무슨 구원? 영육의 구원이다 그 말을 했잖아요. 아멘. 은혜 시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만 오른편강도가 뭐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달려도 오른편강도가 뭐 말씀 지켰나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니까 낙원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다네요. 근데 그것만 있냐 이게, 그것만 있냐 이게 성경에.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군, 우리 성대 옳은 행실,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언제 필요한 거예요? 이게 환란 시대에 필요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구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따라 양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이 작은 책을 받아 먹은 후에 입에는 달고 속에는 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 이걸 가지고 가서 다시 예언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4장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찾아보세요. 34절. 4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인데, 양식이 그럼 뭐냐 그 말이잖아요. 양식이 뭐냐?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가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는 자가 복인데, 그럼 이 양식은 바로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잖아요. 나를이란 얘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보내신 이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해서 오신다는 걸 믿어지는 게, 그걸 믿고 행하는 게 양식입니까? 양식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꼼짝 못해 말씀을요. 여러분들 전할 때요, 전할 때 이걸 이렇게 가리키면요 확확 들어가잖아요. 확확 머리가 벌쩍벌쩍 뜨죠. 교재가 있으면 이걸 가리키면 되니까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잖아요. 제시하고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그걸 제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5장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상대의 거칠이 가서 포도주와 젖으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물매라지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내리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성경이니라. 그럼 여기서 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먹는 자가 어떤 것인지 알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기울이고 말씀을 기울이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언약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다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뜻으로. 그러니까 이 설계의 보편적인 이 성경을 제가 전부 연구할 때 어디로 연결이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제 임무예요. 제게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2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2장. 이사야 22장 6절부터 봅니다. 6절 시작. 엘람 사람은 벨몬이었고 뻣뻣한 자 바벨이 함께하였고 기드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경건은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여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숯불 구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으로 올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으로 올 걸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 재앙으로 올 걸 예고하면서 이걸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걸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건 환상 중에 본,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본 경고예요. 경고. 골짜기에 대해서 경고예요. 이걸 보고 너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아멘. 아멘.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패망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3절부터 보십시오. 3절 시작. 너희 가난들도 함께 도망하였다가 하늘을 걸고 별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함께 별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부림할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였노라. 내 딸 백성이 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미워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그럼 왜 이걸 통해서 할 거냐? 화살통을 잡아서 그들을 죽일 거냐? 때를 따라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공의하는 심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 말을 들었다는 게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똑같아요. 이 작은 채를 받아 먹은 자만 천년왕국 갈 겁니다. 아멘. 이걸 먹지 못하면 천년왕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럼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복입니다. 아멘. 그럼 말씀, 그 말은 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먹는 자가 이거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말씀을 청종하라는 뜻이죠. 말씀을 청종하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장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1장 3절을 찾아보세요. 1장 3절. 자, 2절부터 볼까요?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사자가 그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럼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 예언의 말씀을 먹고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되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 복이 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은혜 복음하고 하나님의 복음하고 다른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 예수의 피면 예수를 통해서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뭐가 없어져요. 모든 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만 되는 거예요. 전가.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전가. 나는 안 해도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전가하는 게 책임 회피. 그러니까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이 굉장히 핸드크웨, 그게 마귀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은혜 받은 자의 삶처럼 살아들여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4절을 찾아보세요.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이죠. 그 작은 책을 먹은 후라는 얘기는, 입에서 달리고라는 얘기는, 여러분, 자, 육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육은 떡을 먹어야 살아, 밥을 먹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영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는 소망, 하나님 나라 가는 소망은 뭘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다 기준점을 뒀느냐가 따라서 육에 사냐 영에 사느냐, 이게 차이예요. 아멘. 어디다 우선순위를 어디다 뒀느냐에 따라서 음력이냐 촛대교회냐 따지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가 들어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성령님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나도 깨닫고 여러분이 전하잖아요.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데 깨달았고 여러분이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믿으세요? 여러분이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뭐든지 깨달을 수 없고요. 우린 다 어리석은 자예요. 다 어리석은 자예요. 알 수도 없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를 하나님의 고백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7절을 찾아볼까요?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히신 자니라. 그러면 썩을 양식은 뭐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뭐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 그게 썩을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위해서 하라. 이 양식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심은 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정한 자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인정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전부 그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질지 않았다. 근데 새를 굶겨요? 하나님 다 먹이고 입힌다 그 말이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오늘 있다 내굴 아궁에 들에 가는 들풀 역시도 하나님이 길쌈도 안 하고 노인 수고도 안 하지만 하나님 다 먹이고 입힌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공중에 나는 새다 들의 백합화보다 너는 낫다 그 말이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자다 그 말이잖아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그럼 먹을 거 입을 거 구하는 건 어디 사람이 구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 하나님 믿지 아니한 자, 세상 사람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구하는 거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구하라. 내일 일을 염려하라. 오늘 한날의 괴로움 그날에 족한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너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미 받았다는 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구가 필요하다는 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다 하나님 필요하면 통째로 들어온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구가 들어왔다? 성령님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통째로 들어온 겁니다. 아멘. 아멘. 능력 달라, 모든 병을 고쳐달라. 병 고치는 근본이신 누가 들어왔다? 성부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호산나 말이 권사님 다르죠? 파워가 있죠? 아멘. 그럼 말씀으로 확인해 가자. 그러면 말씀으로 확인해 가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자 그 말이에요. 아멘.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럼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게 떡이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3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혼자는 배고파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대로 육신돼서. 그럼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러 오셨다?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를 통해 역사한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작은 책을 받아 먹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작은 책을 받아 먹지 못하고 이걸 통해서 하는 사람은 성령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자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분위기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렇죠? 이 성경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와 이게 하나로 풀어가면 창세기부터 쫙 풀려가요. 쫙 풀려가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깊어져요. 너무 감사해요. 아멘. 에스겔서 2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2장. 에스겔서 2장 8절을 찾아보세요. 8절. 2장 8절.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런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러면 너 인자야. 인자라는 얘기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 그런 거 구분하라 그 말이죠. 아멘. 그렇죠? 아멘. 구분해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을 뜻이죠. 그는 생명의 말을 받아서 그걸 폐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려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 하기로 내가 보니 한 손에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뭐가 있다? 두루마치 있더라.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두시니 그 안에 내 이름에 그 위에 내가 하여가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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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사람은 사람이 세상의 모든 교훈, 사람의 교훈을 받아서는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딱 구분이 쫙 갈라져요. 딱 갈라져요. 매 시간마다 이게 갈라져야 돼요. 그래 이게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3장 3절을 읽어보세요. 3장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게 넣으며 내 상자에 채우라
아멘.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는 말을 고하라 그러는 거예요.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또 내게 시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고하라는 얘기는 전하라는 얘기예요. 예언하라, 다시 예언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게 하라 그 말이에요. 돌아오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성도는 이 말을 듣고 고쳐야 되는 거고요. 아멘. 이게 작은 두루마기 책을 받아 먹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게 받아 먹는지 뭘지도 모르고 참 설교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면 착각이면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아모스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 8장. 아모스서 8장 11절을 찾아보세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여 그 말씀이니라 그가 나를 일지라 내가 비어들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다리라. 그러면 여기서 이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왜 기근이 왔는지를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한 말에 굉장히 무수한 해석이 다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기근이 없어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근과 기근을 당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건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 속에는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다 주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이 땅에 기근이 오고 기갈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건 누구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관한다? 사단이 주관하는데 그걸 누가 역사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건 중심은 하나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마지막 때는 기근의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기근의 때가 오는데 기근의 때는 뭐냐? 말씀이 없어 기근 때가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종말로 가요 안 가요? 지금 시대적으로요. 가고 있어요.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다 됩니다. 이건 대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대통령들 되면요, 반기문 대통령이 뭐 제일 유력하다 그러는데 반기문 대통령이 뭔지 아세요? 미국의 동성연애 그걸 합법화해서 법제화한 거가 그걸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걸 진짜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이 대통령 되면 그걸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지금 그러니까 대세예요, 대세.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종말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거예요. 계속 간다 그 말이에요. 흐름도 그래요. 정치도 마찬가지 지금 그렇게 흘러가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를 잘 보고 시대를 분별해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11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1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그들이 문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비롯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다 예언하는 날, 예언하는 달 동안은, 예언할 동안은 1260일 동안 전 3년 반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기근은 자동적으로 환란 때는. 그럼 이건 누구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지막에 이게 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야, 그러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장. 이사야서 5장 6절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5장 6절. 5장 6절 시작.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그를 찾으리나 누구를 도주지 못하여 찔레와 자식가 날 것이요 내가
아멘. 그래서 가지가 자르면서 북 뜯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기서 찔레가시가 찔레와 가시가 나올 것이며, 그러니까 움터서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기근이다 그 말이에요. 기근이 올 것이다. 그럼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먹어두는 것이 수지 맞는 일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수지만. 여러분 말씀 많이 받아 먹어야 돼요. 이게 수지입니다. 에레미야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시고 끝을 마칩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꾼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라. 아멘. 그래서 말씀의 기근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기근이 주체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으로 빨리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준비가 된다면 그 사람은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이 복입니다. 그래서 복이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복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알아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무장하고 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